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갈라디아 지방을 조금 더 쪼개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경로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크게 보면 마게도냐 지방이고 또 다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고린도스럽다라고 할 때 음란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표현 어제 이야기했죠. 플라톤이 고린도의 아가씨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의 아가씨라고 할 때 그 여인은 누구를 얘기했냐면 몸을 파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특유의 음란한 분위기, 그리고 좀 거친 분위기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앞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볼까요? 9절에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음성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느낌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자,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고린도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의 말씀에 근거하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패턴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구절 표현을 하면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만만치 않은 도시고요. 지금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그냥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새 안식일, 3주. 어디가 더 부담스러운 동네죠? 고린도.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3주만 머물렀는데 고린도에서, 부담스러웠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만만치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는 1년 6개월을 사역할 수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아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들 만류하죠. 야, 거기는 빨리 떠나라.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다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일관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에 오히려 더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요? 1년 반이라는. 자,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에 어떤 말씀이 일단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이 있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무대뽀가 됩니다. 정말 무대뽀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막으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마게도냐 환상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저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딱 넘어가게 되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근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자, 10절에 구체적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때 우리가 집중했던 게 뭐죠? 사도 바울의 질문을 분석을 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앞에 조건절이 배제되었더라면 수많은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도 우리를 대적하고 저것도 우리를 대적하고 남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풀 센텐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라?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적 선언이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이 부분에 대한 예로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를 들었죠. 그때 대적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라는 대적 앞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족속이라는 대적 앞에 서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오늘 10절과 표현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의 진정한 미닝을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결국 해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는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는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요.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고요. 근데 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미닝이 뭐냐면 5절 후반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 아주 견고하게. 어떤 결론으로 연결되어 있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결론과 지금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학자의 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밑줄을 쫙 거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이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은 종종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구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도우시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과 표현이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상황에?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이 바울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지난 주일의 말씀이 다시금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되뇌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왔던 로마서는 지금 이 시점, 사도행전 2차 전도의 이 시점, 이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사도 바울이 작성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가 사도 바울 지금 2차 전도에 고린도 막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작성한 겁니까? 이후에 작성한 겁니까? 이후에 작성한 거라고요. 언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다 사역하고 고린도에 다시 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고린도에서 머물며, 지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며 로마로 난 갈 거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자, 결국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후에 로마서에 작성된 그 고백은, 그 선언은 결국 뭘까요? 오늘의 이 사건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너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설교에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8장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중복이 됐거든요. 두 번.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이 지금 등장합니다. 주일에 제가 두 명을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바울도 경험을 했네요, 그걸. 자,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다시금 강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일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다시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각자의 레마로 역사하여 오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제 묵상하다가 그러면 제가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쵸?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고린도에게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의 도시였어요. 나에게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누구이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 것부터 얘기할게요. 아닌 것부터. 정말 아닌 것부터 하나만 얘기해요.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이건 아니라. 왜 아니냐면 이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예배 전보다 예배 후가 얼굴 표정이 완전 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는 더 그러하셨고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를 반복하지 않아요. 아마 바울이 또 이 말을 들었는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또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얘기 다 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다면 야, 주일날 설교 때 뭐 잤냐? 이미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몇 번이나 반복했지 않냐? 그리고 너 그 마음의 두려움이 또 있을까봐 오늘 얘기하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얘기했어. 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관찰하면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뭘 했나?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합니까? 1년 6개월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 하라고 그랬지 아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고 맨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No, 아니에요. 맨날 큐티하잖아요. 맨날 우리 묵상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어제 주일날 분명히 얘기했다. 성도들 얼굴 변한 모습도 네가 봤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것이 어디 자리인지 몰라요. 내가 머물러야 될 1년 6개월이 어디인지 분명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 여러분들 결국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냐? 11절이었다. 이거를 레마로 받은 사람의 삶이 11절의 삶이었다라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오늘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명자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 나눌 때 이것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내일 말씀할 건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제대로 누리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명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과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안 돼요.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방향도 말씀하시고,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더 확장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머물라고 말씀하셨다고. 더 이상 말씀하옵소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1년 6개월 진드간이 머물며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또 당신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하십시오. 1년 6개월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자, 그런데 질문이에요. 1년 6개월만 효력이 있는 말씀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 갑자기 뒤에 나옵니다. 어딜까요? 12절, 11절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또 대적이 또 나오죠. 대적할 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1년 6개월짜리 유효기간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근데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13절 율법 동그라미 그것은 로마법 이렇게 적으십니다. 로마법에 걸어야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율법은 로마법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15절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갈리오 총독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법, 그 너희법은 진짜 너희법, 율법. 그 니네 법에 의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알아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짜리 유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림을 더 보여주신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단 말이죠. 아, 그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 이제 총독 바뀌었으니 이 바뀐 총독 정신 못 차릴 때 고소해서 하자. 근데 이 총독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히 분쟁에 휩쓸리면 본인이 총독된 이후에 오히려 정치적인 명성 또 영향력 타격받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기각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예상치 못한 유대인들의 대적을 통해서 말씀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계속 되뇌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사업 잘 되는 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죠. 목회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웠는데 비즈니스가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사랑은 항상 십자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을 대박나게 하셨으니 N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항상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그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던 자리였다면 오늘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의 성취를 붙드는 거죠. 비유를 맞추거나 거기서 나 스스로 헤어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친히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목 볼까요? 그러면 결론이 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걸 언제 경험합니까? 예상치 못한 1년 6개월 이후에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대로? 말씀대로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지금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아마 하나님 화를 내신 분은 아니지만 정말 답답해 하실 거예요. 주일날 너 잤냐? 주일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오늘도 강조하셨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어 나만의 각자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사명 때문에 보호하심을 허락하셨듯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 주일에 말씀하시고 지금 18장에 와서 또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각자마다.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고린도와 같은 이 장벽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가 해롭게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바로 그 말씀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예상보다 더 길게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의 효력이 떨어졌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대적 앞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총독의 기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결국 해결받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생애 동안에 이루어졌고요. 사도 바울의 죽음 가운데서도 결국 가장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